여러분,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 감격과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목사님이 보통 때는 왜 40분을 설교를 하신다면 50분을 설교하시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다 설교 말씀을 다 프린트하다 보면 그것 따라서 읽어나가기 바쁘고, 야, 이 정도면 이제 곧 있어 마치겠다. 그리고 찬양 몇 곡을 하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축도하시니까 오늘 예배 다 드렸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특징은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고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 그러면, 마음에 뜨거운 감격들이 흘러넘치는 예배라 그러면 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마저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마음의 깊은 평안과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권사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오늘 다른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 그렇죠? 옆에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을 만나면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러빙 월십을 넣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유 오늘 기도하고 왔다 만족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마저 바로 이거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못 견디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는데 앞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뚝뚝뚝뚝 흘린 십자가가 보이는데, 아니 앞에서 불평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하실 건데요? 내가 지금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 없을 수 있죠? 찬양을 하는데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회개형을 부으셨더니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들이 회개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누가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좌절을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이 말씀이 오늘 내게는 내마의 말씀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그런데 밤새 엎드려 있는데 눈을 뜨면서 날이 밝아졌는데 달라 보여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위로주시고 말씀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안에 말씀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옆에 누가 앉았고 누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옆에 분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절제하실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옆에 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막 진동이 오고 그것도 기도의 능력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을 붙잡는 것,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쏘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누구 존전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면서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 은혜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수없이 좌절하는데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모습 보시면 뭐가 없죠? 손발이 없죠. 왜 없죠? 너무 많이 넘어졌다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손발이 닳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손발이 닳도록 100번이 넘어졌지만 예수께서 101번 일으켜주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어제 부활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또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받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는 유난히 제게 연락을 주셨는 분들이 겸손한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목사님 놓고 기도를 하는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유난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키워드가 겸손이에요. 처음에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하게 했길래 겸손한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은 날 동일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웃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 어떤 분이 저한테 네, 겸손의 모습을 유지하시길 바라십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 주셨던 분이 목사님, 이분은 한 수 더 뜨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질이 없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변질됐다고 한쪽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네 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처음에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 모습을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겸손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까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말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라에게 반드시 듣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했죠.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맞아요. 정말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제가 겸손한 사람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쪽 마음에 뭐가 있더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갑니까? 내 문제가 아플 때. 보통 때는요, 잘 우리가 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건드리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살겠다 그러는데 그걸 딱 건드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이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럴 때 착각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목사한테 이런 글을 보낼 수 있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순간부터 변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계속 목사님 겸손하세요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사람의 음성도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서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분들, 늘 훈련이 되셔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 그런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되십시오. 또한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가 열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흘러넘치더라는 것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7장을 들어갈 텐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피하시고 주로 공생의 많은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부분들을 행해지지 아니하고 변방으로 가셨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핵심으로 들어가서 많은 종교지도라고 아직은 부딪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방을 다니시면서 억눌리고 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7장을 들여다보시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그점 마무리가 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비록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과 정면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초막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들 예수님을 형으로 생각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형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이 순간에 보았었을 때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유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유명세를 틈타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자기도 혜택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동생들의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었을까요? 인정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동생들이,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변방인 갈릴리에 머물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더 유명하게 되옵소서 하는 장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이 형제들을 피해서 몰래 비밀리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7장 10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절의 중간기쯤 들어가서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라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논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36절까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를 나타내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도 하고 반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37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이 생수의 강인 것을 에고 에이미, 지난주 제가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화법을 잘 사용했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나는 생수의 강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서 생수의 강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고, 또 한편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까 궁리하는 모습이 마지막 페르거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장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을 들여다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제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요, 목사님. 성탄절요. 아니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가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 세 번째가 오늘 나왔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장막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구약에 나왔던 유월절 기억을 하십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어라. 죽음의 신이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패스오버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집은 다 장자들이 죽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언제일까요? 지난 주간이 바로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부활절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검요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죽음의 저주, 그리고 사망의 저주, 지옥으로 갈 저주를 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표가 되셨고, 지난주 성검요일이 바로 유월절 핵심되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기가 무엇입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대한 날에 대해 적혀 있는 것이 성령 강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 구약에서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절기가 바로 77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인데, 그러면 유월절 이후로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날이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더라는 거예요. 이 날은 보리를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만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은
그때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던 율법이었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약속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누가 함께 와서 더불어 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보았던 초막절, 그러면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종반부를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초막절부터 그 다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유월절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는 6개월 남짓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모든 힘과 에너지와 기도를 어디서 쏟나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지금 쏟고 있는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원래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이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해서, 지금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그 시간도 늘 불꽃과 눈동자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던 그 은혜. 그래서 7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 8일째는 온 백성들이 모여서 각자 7일 동안은 초막을 지었고 생활을 하고, 마지막 8일째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화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자,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장막절은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들, 영생 얻은 자들이 예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맞이하면서 함께 더불어 갈 그 땅,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흥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죽을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불멸하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습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도 함께 입고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인 부활, 영육간의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임하게 될 텐데 그 앞에 흐르는 강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면요, 새 예루살렘에 흘러가고 있는 생명수의 강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수, 내가 생명수고 너희들이 결코 나를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뭘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강이 있는데, 강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의 강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은 어디와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저는 22장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어떤 저주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없고, 여론을 겪고 있는 그 어떤 아픔도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며,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 그래서 고로 내가 생명수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7장에 나타나 있는 신학의 핵심 사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유월절과 오순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많은 영생에 대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또 한 가지 소망은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도 함께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7장 1절부터 9절에 이제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고 있냐 그러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누가 와서 이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뭘까요? 자신을 좀 나타내더라는 거죠. 무슨 결과를 원해서요? 부귀영화를 원했어요. 이것과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형제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했는데, 형제들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자기 형 예수를 등을 떠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오버랩이 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모습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경배하라.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리라. 왜요? 마귀가 뭘 시험하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지저스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뭘 말하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 뒤에 철저히 감춰되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형제들이 뭘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더 강한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본인이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형 올라가 봐. 그렇게 능력 있으면 올라가서 우리 좀 잘 좀 해보자. 형제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핍박이 들어옵니다. 또 누구로부터 핍박이 들어옵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는데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싸구려 복음에 취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기적만 베푸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를 보았었을 때 예수께서는 복음을 들고 올라갔는데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팽팽한 긴장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갈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 있고, 또한 이런저런 부류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레이 컬러가 없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싫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진리 중에 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평범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표적이 될 수 있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7장 10절부터 명절을, 이제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무슨 정체를 드러내시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말이 어디서 나왔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입술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들에게 전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부터 왔으며, 또한 이들이 종교성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 자체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겸손해서 영적인 팁을 드린 게 뭐냐 그러면, 목사조차도,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조차도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에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율법보다도 거기서 덧붙여지기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죠? 율법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렸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말씀하셨던 율법 중심에 있던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자,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이들 바리새인들이 안 돼요. 그런데 8일째 될 때는요, 아이들이 할례를 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희들 태어난 아기들한테 할례를 주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왜 안 되느냐? 거기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종교의 영에, 종교성이 딱 갇혀서 영 안에 어두운 사람은 예수를 보았지만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는 눈을 주시지 않으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맞아.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난 율법을 다 지키는 절대적으로 맞아 그러는데 뭐가 문제였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보고 귀신 들렸도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은 바리새인 일이야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깨어있지 않으니까. 나도 종교성이 짙어져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저 안에도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겸손하는 말을 어디 그렇게 듣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회개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주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대해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율법의 정신 그게 뭘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그 어떤 모임도 다 따라다니고 그 어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놓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묶인 것을 다 풀어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아 사랑이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들아 사랑이다. 예 주님 맞아요. 겸손한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25절부터 36절까지 유대인들이 서로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뭘 질문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께서 도대체 어디서 오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들 백성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 단편적인 지식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죠. 모든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니라고.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의 시작과 끝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교만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저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 거 우리 멋대로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아는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 갈릴리에서 지금 고향이잖아. 그거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은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아멘? 뭐가 부활절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육신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뭐가 부활일까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가 문제죠? 싸구려 복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잖아. 영생 얻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대충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부활의 능력이죠? 오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아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묶여버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언제요? 10년 전에 난 영접했거든요. 오늘날은요. 아무 상관없이 돼버렸어요. 내 손에 천국 갈 티켓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목말라요.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목말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그만이지, 그게 대충 끝내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마르세요? 정말 갈급하세요? 정말 예수님 안 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세요? 그가 돕지 않으면 안 되세요? 그 고백이 있으세요?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어떨 때는요, 말씀을 전하러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공격을 받아서. 어떨 때는 차례에서 운전하면서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오늘 이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라고요? 아들아 서라. 예수의 말씀 붙잡고 쓰는데 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부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아팠는데 제 자신의 모습이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제가 봐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도구이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구나. 누가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고통을 받는데 섰는데 말씀을 전하러 섰는데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걸 제가 봐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 저는 조그마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지만 여러분은 큰 간증이 흘러넘치시기를 해요. 예배에 승리하셔서 필드에 나가셔서 가정이나 삶 가운데 나가시는데 너무 좌절한데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길 여실 거야.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하실 거야.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쓰러져서 그런 사람이 언제 저 힘을 얻고 일어나지? 왜 그렇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50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늦게 예수께 나왔던 관원이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밤늦게 나왔지만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저주받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말을 할 때 대낮에 니모데가 말을 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누구 편을 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편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밤에 몰래 나왔지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니까 사람들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거는 목사님이 흘러넘치는 거, 그거는 선교사님이 흘러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감격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도 크고 작은 하나님과 스토리들이 많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요. 다시 일어난 게 그 간정이에요. 꿈이 없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 꿈이 생기는 게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수예요. 내가 몸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실 거야. 믿고 다시 일어날 거야. 그게 바로 생명수 흘러넘치는 감격이에요. 우리 아들, 딸, 내 딸이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 아들, 딸인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으킬 거야.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야. 그런 은혜와 능력이 모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비유 바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 붙이세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의 중심에 서게 문제들을 여러분 통해서 풀려지게 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꿈,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단순한 성경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영육간의 큰 부흥, 대반전, 대역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일어나 주시지? 주님,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 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기름 부으실 걸 믿으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